할렐루야. 이번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목회자 연수를 다녀온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 기쁨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힘있게 잘 세워나가는 그 기쁨 넘치는 교회에 가서 잘 보고 배워서 우리 베델교회에도 새롭게 또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9박 10일의 여정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 또 교회 걱정, 또 긴 여정에 피곤할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회자 연수를 통해 얻은 유익은 그런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할 만큼 크고도 유익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 교회에서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며 놀라웠던 점은 믿음이 없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목자 목녀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년 정도면 아직 교회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나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목자 목녀로 세워져서 몇 년이 지나자 어엿한 사역자로 자리 잡고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명을 맡으면 목자 목녀로서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처음에 목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동안 함께 놀았던 세상 친구들이 아직도 주변에 너무나 많고, 그러니 그 친구들을 다 데려오면 목장이 이제 금방 부흥되고 분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과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놀았던, 죽고 못 살던 그 친구들이 목장 이야기만 꺼내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처음 목자가 되면서 교회에서 붙여주었던 목원들마저 다 까먹고, 그래서 목자 목녀만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고 나니 그때야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세상 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몇 개월 만에 목장이 VIP로 가득 차게 되고 분가를 몇 번씩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좀 믿음이 자라고 싶다, 좀 변화되고 싶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이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라고 하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의 길이 조금은 힘든 일이지만 이보다 더 기쁘고 보람되며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참 온유한 성품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좋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하자 했을 때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때로는 좀 갑갑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성도님들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쁨 넘치는 교회의 김영주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어떤 일을 하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믿고 맡기고 그 일을 반드시 해내도록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리더십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닌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분들을 목자로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감당하시던 사역들, 예를 들어서 방언 사역이라든지 내적 치유 상담 사역 또는 질병 치유 사역 등등을 성도님들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맡았을 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결국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자신의 한계들이 깨어지고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왔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께서 온 성도님들에게 이제 VIP를 정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께서 여러 번 VIP 명단을 빨리 내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티고 계셨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내지 않으시면 직장으로 찾아가서 큰 소리 한번 치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는 내지 않으셨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진짜로 직장으로 찾아가셔서는 밑에서 지금 직장에 왔는데 올라가서 큰 소리 한번 치겠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부랴부랴 VIP 명단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으면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하고는 아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해내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면 부모는 잔소리 안 해도 되고 편할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내버려 둡니까?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 뒤집어지도록 싸우면서도 자녀들의 그 변화를 위해 부모가 노력하듯이,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성도님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우리를 와 이리 괴롭히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상 받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순종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더 좋은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되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쁨 넘치는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처럼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과 저도 나름대로 기도에 더 힘쓰려고 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에는 12개의 기도팀이 있었고, 그 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수많은 기도팀을 이루어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기도팀에 1개 이상 들어가서 가장 적게는 하루 2분에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수련회나 이런저런 행사를 위해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월요일,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산기도를 하면서 2시간 이상씩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은혜가 풍성하게 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심고 사랑의 섬김으로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면서 또 동시에 애가 타도록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의 대형 교회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큰 교회들이 영혼 구원이 일어남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수평으로 이동해 와서 큰 교회로 성장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로 이동했을 때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가 교회를 옮겼다고 기뻐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던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때 기뻐서 춤추며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팀에 헌신하는 카드를 받으셨는데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목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이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즉 나의 존재 목적이 그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 저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죽도록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그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되시는 저와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